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메시지는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이웃과 이웃 간의 소위 땅의 경계선, 집의 경계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선을 몰래 자기 유리하게 바꿔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위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당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나안 정복 전이었기 때문에 2절과 3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성읍을 구별하는 건 요단 동쪽 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단 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가 동쪽에 있고 세 개가 서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는 겁니까?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쉴 수 있는 곳, 안전지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난 평생 살인과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 괜히 심판하고 이러고 말 거 없이 그냥 누구 죽였다고 하면 심플하게 그 사람도 죽이고 끝냅시다. 굳이 우리 중에 그 사람 죽인 사람 들어다 놓고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줘야 될 이 밥값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살인자 모호한 누구누구 씨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또한 어느 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도피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요. 이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리나 아니면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산골짜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때에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살 수 없는 곳 언저리에 도피성을 두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든 피할 곳만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학자들은 말 그대로 길을 닦아서 어떤 교통수단도 원활하게 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거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공평하게 세 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디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금방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억울하게 이 사람이 살인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하게 살인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그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도피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사회 가운데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목사와 전도사와 만나는 신방이 도피성일까요? 아니면 예배가 도피성일까요? 아니면 다락방이 도피성일까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도피성으로서 어디서든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바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의 법이 도피성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길을 잘 닦아놔서 누가 어디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안전장치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금 아깝게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100명 중에 한 명만 억울하고 나머지는 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좀 다락방 안 들어오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저 사람만 들어오면은 막 다락방이 난도질 되는 것처럼 서로 막 정죄하고 정죄받고 이 분위기도 망치고 뭐 교회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누굴 위해서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주신 거고 내가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또한 그 위치에서 의도치 않게 누구를 상처 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저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찍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수근수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 도피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이 다락방 안에서만큼은 나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감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누가 뭐 나랑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저 사람은 맨날 있으면은 불편하네 아니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게 도피성이니까. 그러려고 만든 다락방이니까. 그러려고 만든 신방이니까. 그러려고 만든 예배국 교회니까. 교회가 어떤 도피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저 사람을 당연히 죽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 교회에서 제거하고 저 사람 다락방에서 빼고 저 사람들만 끼리만 묶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오해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 약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있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소위 말해서 저 사람 지난번 다락방에서 누구 상처 줬던 거 우리 교회에서 뻔히 이제 우리 교회 뭐 커봤자 뭐 얼마나 큽니까? 다 건너 소문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건 철저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지조차도 추순날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라지 색출하듯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평화로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제거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나아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또 다른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 필요 있고 때로는 진짜 예를 들어 재판받아 봤더니 진짜 살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살인자와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있다가 나도 상처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긴장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죄한 피를 하나라도 풀리지 말자라는 것이 교회의 논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은근슬쩍 경계선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요, 그냥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지어내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여론 선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교묘하게 작전 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땅을 그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서 최소한의 살 곳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살 곳만은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이 설 자리를 뺏지 마십시오. 자꾸 수근수근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야금야금 뺏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요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방하느라 바쁜 거 아닌가. 뉴스 볼 때마다 제가 여야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가 이런 겁니까? 그 사람이 뭘 먹었네, 뭐가 어떻게 생각하네, 이거를 잘못 알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야 되는데, 건강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 비방만 하면서 자꾸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저는 건강한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묘하게 타인의 설 자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하루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살인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살인했느냐,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느냐라는 걸 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살인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관대한데 위증한 사람한테는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도 위증한 사람을 더 심각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전 짰던 사람들, 살인했던 사람들보다 증인에 대한 죄를 더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에서 이야기 드렸듯 우리는 은혜로 세 번째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천사 둘이 부활의 증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여자들을 세 번째 증인에 세우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증언대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증언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증언자로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증언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부활의 빈 무덤의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증언자로서의 나 스스로를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째, 도피성. 두 번째, 경계표, 경계선을 표시하는 표식. 세 번째로는 그 성문 밖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묵상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언자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